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3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네,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또 멀리서 날아오신 우리 이준석 형제님도 계시고, 네, 감사한 하루입니다.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감사가 아닌 게 없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여러분들? 네, 어제 저희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좋으셨나요? 저 빼고? 네, 저희 남선교회 첫 공식 모임을 어제 가졌다고 하는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저와 함께 학업했던 몇 분과 함께 오랜만에 뵌 시간을 가졌어요. 교수님도 함께 뵀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교수님께서 어떤 미국 학자가 그 목사들의 배교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 쓴 그 글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그거에 관심을 좀 갖게 됐어요. 관심이 생겼어요. 어떤 이유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그만두게 되었을까? 굉장히 그게 저한테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목회자였다가 무신론자가 된 것일까? 아니면 목회자였다가 다른 종교를 선택한 것일까? 너무 많은 생각들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꼭, 그 논문을 한번 꼭 찾아서 읽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꼭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마지막 날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에 대해서 좀 묵상하게 되었어요, 깊이. 너무나 빠르게 발전하는 현대 과학, 의학들이 점점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하게 가게 하죠. 종교를 찾지 않게 합니다. 제 생각에도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스피드하게 지금 과학과 의학은 발전하고요. 사람들은 더 이상 종교에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지고 있죠. 마지막까지 이런 현실 속에서 온전히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현대 기독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종교를 떠나고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들에 대해서 깊은 우려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대라는 말을 해요. 세상의 고통 또는 부조리 같은 것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의 많은 괴로움에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지, 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응답해 주지 않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라는 생각까지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저도 해봤습니다. 최근에 개인적으로 제 주변에 참 어렵고 괴로운 일들, 소식들을 많이 들었어요, 저는. 너무 고통스러운 일들 앞에서 저 역시 어떤 위로의 말을 그분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렇게 고통스러운 저런 일을 겪게 됐을 때 정말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한 요즘이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저도 도대체 하나님 왜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라는 마음 많이 들어요. 주변에 들려오는 소식이 너무 마음 아픈 소식들이 많거든요. 차마 제가 입에 올리진 않겠지만 이런저런 일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영화 사일런스 보신 분 계신가요? 영화 사일런스. 엔도 슈샤쿠의 소설 침묵이라는 소설을 영화한 거예요. 영화 자체가 굉장히 묵직하기 때문에 가볍게 볼 영화는 아니긴 한데 저는 목회자들에게 꼭 이 영화를 권합니다. 저는 이 영화 보고 참 많이 장기간 먹먹이 영향을 받았었어요, 이 영화로. 이 영화의 내용은 근세 일본에서 카톨릭의 선교를 간 그 박해 속에서 그 선교 가운데 박해를 당하는 그런 예수회 선교사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런 종교적 이야기의 영화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더욱 더 제 마음이 좀 먹먹했던 것 같아요. 영화 타이틀 포스터에 이런 말이 나와요. 고난의 순간에 당신은 왜 침묵하십니까? 라는 포스터가 있거든요. 일본 땅에 선교하러 들어간 신부들의 이야기인데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일본의 그 박해로 인해서 사람들이 계속 죽어 나가기니까 불교인으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위장하거나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짓을 하면서 목숨을 유지하기도 해요. 이런 내용들이 영화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일본의 박해는 점점 심해져요. 말할 수 없이 상상할 수 없을 저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을까 정도로 굉장히 박해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진 십자가 같은 것들을 발로 밟고 지나가면 뭐 살려주고 아니면 굉장히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고 뭐 이렇게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히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주인공 로드리게스 신부는 그 많은 고문 당하고 이것을 안 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신도들이 너무 많이 고통스럽게 죽임을 당하게 되자 예수님의 사진을 밟기로 결심해요. 그때 영화에서 로드리게스 신부의 귀에 그동안 침묵했던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밟아도 좋다. 내 발의 아픔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밟아도 좋다.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너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다. 이렇게 그 신부에게 들려오는 것을 영화는 표현하고 있거든요. 정말 이 영화를 보면 어떤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정말 가슴이 먹먹해요. 정말 가슴이 먹먹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침묵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게 하지 않으셨을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이 그 고통 속에 죽어가는 것을 그대로 놔두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은 믿는 건 무엇일까?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해석하고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눠요. 토론합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이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잘 모르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것들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지? 내가 원하는 것들 이런 생각을 하면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내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거나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모두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모두 내어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살아가는 열쇠를 가지게 될 겁니다. 기독교의 성례전은 크게 세례와 성만찬 두 가지가 있어요. 성례는 거룩한 예식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성만찬과
세례, 이 두 가지의 성례는 꼭 지켜야 한다, 지켜야 하는 성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례와 성만찬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주신 다른 수단, 다른 모양이에요. 두 가지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의 사랑이에요. 세례와 함께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된다면 성만찬은 그리스도인이 평생을 함께 하면서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지속시킬 수 있게 도와줍니다.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이 내 살과 피다라고 하시면서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라 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성만찬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구속자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것을 기억하고 믿는 겁니다. 성만찬은 믿음 안에서 인생의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이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예전이에요. 우리의 이런 여정은 죽음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새 생명을 받았음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요즘 저는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시기였거든요. 개인적으로 제 가족들의 그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런데 이 신자의 죽음은 이런 이유로 축복일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성만찬에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생명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가장 큰 수단 가운데 하나예요. 세례는 선물로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그 누구도 세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가치가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잘남으로 그 누구도 세례를 받을 가치를 가진 사람은 없어요. 세례가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주심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세례는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내어주셨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셨어요? 네, 예? 권사님 뭐라고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셨다고 하셨죠.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첫 번째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3절,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사역에 연합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능력, 우리의 열망이나 그런 것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사람들을 세례를 통해서 교회의 일원이 되게, 교회의 접붙임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세례를 통해서 새롭게 된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각자가 서로를 돕고 세워져 나갑니다. 이 교회예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세 번째로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죄의 용서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사도행전 22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라고 사도행전에 나오거든요. 이 말씀처럼 세례는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행위예요. 침례교에서는 세례를 물속에 들어갔다가 깊이 들어갔다가 몸을 담그고 나오는 그런 행위를 하면서 침례를 주거든요. 다양한 방법으로 세례를 주기는 하는데 이런 의미를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건 어쩌면 침례의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믿음으로 나의 죽음으로 믿는 것으로 내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네 번째로 이 용서로 인해 새로운 탄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 새 생명을 주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죽었고 또다시 새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세례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선물은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례는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세례는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정말 이제 새로운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죄인된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새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부활을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이렇게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경이로움과 기쁨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하는 정말 놀라운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세례라는 방법을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행하라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세례는 중요한 것입니다. 왜 세례가 그렇게 중요한지. 세례는 구약의 할례와 같은 역할을 해요. 구약에서 할례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였어요. 창세기에서 할례는 하나님과 언약의 표징이었어요. 창세기 17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골로새서 2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 와서는 세례가 하나님과 언약의 징표가 되는 것이에요. 구약시대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거듭난 자들이 된 것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그 구약의 우리 역사 보면 다 할례를 받고 또 가다가 하나님 배교하잖아요.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두 할례를 받아야만 했어요. 오늘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진정으로 거듭난 다 참된 신자라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모두 거듭난 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인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하나님과 약속의 표징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세례가 예수님과의 결혼식과 같은 의미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 32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이게 이 번역이 한국말로 번역이 되면서 이 무슨 말이지? 약간 그렇죠.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와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부부의 결혼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비밀이 크대요. 도대체 무슨 비밀이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이 부부 관계와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부부와 같은 관계라고 말합니다. 교회된 나는, 교회된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으로 맺은 관계와 같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 남자건 여자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예수님의 신부이고요. 여기 계신 우리 형제님들도 예수님의 신부이십니다. 결혼이라는 언약 관계로 우리와 예수님의 그 신부 관계가 되었다는 이 의미로 부부가 되어서 예수님 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표현이 제가 만들어냈지만 결혼이라는 언약 관계를 예수님과 우리가 맺었잖아요. 이제 예수님 건 우리 것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부부가 되었기 때문에. 연인 관계는 법적으로 힘을 가지지 못해요. 이 현대 현실에서도. 근데 법적 부부 관계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남편의 것은 아내가 가질 수 있고요. 아내의 것은 남편이 가질 수 있는 이런 어떤 법적 힘이 있잖아요. 이런 효력이 있습니다. 연인 관계로는 그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관계라고 해도. 나의 불의의 죄는 예수님 것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내 것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은 이제 내 것이 되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새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제 내 것이 되었어요. 우린 법적으로 부부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언약 관계를 맺는 것은 바로 결혼식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세례식이라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교회에 와서 성경 공부하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세례 받으십시오 라고 해서 그냥 교회 교인이 되는 순서로 하는 의식이 아니에요. 이렇게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예식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참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결혼식을 올려야 하고 그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내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는 표시로 세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물로 내어주시는 이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 가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중에는 유아 세례를 받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전 잘 모르는데요. 어릴 때 엄마가 저 유아 세례 주셨대요. 네, 제 아들이 유아 세례 받았습니다. 네, 제 아들이 유아 세례 받았습니다. 아니면 저처럼 중간에 성인이 되어서 세례를 받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오늘 기쁨으로 세례를 치르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준 것을 보여주는 것 같이 그 계시의 표지는 세례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아낌없이 자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모르는 거야말로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이 세례식이 있을 때마다, 교회에서 세례식이 있을 때마다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식이었던 나의 세례식을 기억하시고요. 그 이후에, 이 세례식 결혼식 이후에 나와 예수님은 어떤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례를 받고 끝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의 결혼 생활은 어떤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 라고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식을 하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 새 생명으로 새 가족이 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세례식에 함께 참여하면서 축하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교회 참 기쁜 날입니다. 정말 기쁜 날입니다. 제가 많이 설레었습니다. 정말로. 우리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에서 처음으로 세례식을 거행하는 날입니다. 참 기쁜 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네, 에어컨도 조용하네요. 새 생명으로 다시 탄생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에 철저하게 의지하고 내어 맡기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아기와 같은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온전히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능력으로 나를 안위하시고 인도하시고 양육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우리가 바랄 것은 그 양육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저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름다운 결혼식을 예배하는 교회에서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마음으로 축복하시고 함께 기뻐해 주시길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